네, 오늘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를 사도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실된 믿음의 기도가 어떤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어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끝부분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부터 야고보서 5장을 쭉 보면 장로를 청해서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서로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역사를 행하심을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강의한 마지막 구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방편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최고의 헌신과 그 자체만으로도 재물적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우리들에게 몸소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생애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는 시간이 나고 한가할 때, 또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거나 아니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아무것도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양식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사도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될 때를 가리켜서 고난의 시기,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될 때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해야 될 때다,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기는 고난의 시기, 즉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때를 가장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능력 있는 의인의 기도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 사람을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되고, 18절에는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17절 18절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을 놔두고 왜 엘리야를 그 예로 들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열왕기상 17장 이하 후반부에서 열왕기하 1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성경 전체에서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을 만큼 매우 특별했던 단 2명, 한 사람은 에녹이고 그 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그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우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그를 매우 강력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많은 우상들이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많은 악한 왕들이 주변에 있었던 아주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강력하게 쓰신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가 오지 않게 하다가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비가 내리게 한 일에서부터 사라밧 과부에게 행한 어떤 기적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의 저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움을 벌인 일과 또 호렙산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구약에서 모세와 필적할 만한 대선지자는 당연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셨느냐? 이 열왕기상의 17장부터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 그가 절대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간악한 황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차라리 지금 나를 죽이십시오. 험한 꼴 보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주 두려움이 많은 그런 연약한 심정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응답해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설명하기를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17절에 엘리야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엘리야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마치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인물로 여겨질 수 있는 그에 대한 그 어떠한 다른 말들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단 그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절대로 야고보가 엘리야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연약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은 능력 있는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지목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는 우리와 달리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그 역사를 드러냈던 그런 인물로 그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심히 연약하고 자주 절망에 빠졌고 우울한 마음에 낙담까지 했던 그런 인물로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는 때로 그렇게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그는 결코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은데 그는 그러한 나약함 속에서도 그 약함 속에서조차도 연약한 자신이나 자신의 환경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위기를 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당연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17절에 저가 간절히 기도한즉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18절에 가보세요. 다시 기도한즉 엘리야에 대한 다른 묘사는 없고 두 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자였음에도 기꺼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했고, 그리고 그가 기꺼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에 있어서 그를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의 두려움과 그의 낙심과 절망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그의 기도 앞에서는 모두 물러나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의 헌신의 가치가 마침내 그가 살아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들리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이유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무 싱거운가요? 엘리야 기도의 사람 너무 싱거운 얘기인가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간절한 기도의 사람인가요? 우리가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절망스러울 때나 혹은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나 혹은 질병 가운데 혹은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보통 사람 같으면 도무지 구할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게 너무 싱거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냥 지나갈 그런 어떤 가치밖에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라. 의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믿음을 지키는 의인이 드리는 기도라는 의미도 들 수 있지만, 이 의인의 기도라는 의미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고자 하는 의로운 기도,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은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기도가 우선이 되고 기도로 모든 걸 풀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루 세 끼 밥 먹는 시간보다도 기도를 더 적게 하잖아요. 집에서 TV 보시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적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시잖아요. 에이,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긴 맞아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또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런 습관적인 기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기도의 습관, 기도에 모든 것을 걸려고 했던 그 믿음은 우리와는 달랐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났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서게 하였다면 죄인을 치우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많은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죄를 고하여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자, 앞에 있는 구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 구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배도한 자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적어도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았어요. 한때 신자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의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배도하면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배도한 자라 하더라도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계속 그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아주 신비한 종교, 기독교는 너무 재미가 없고 이방인들이 믿는 아주 그 신비스러운 종교에 심취해서 그런 종교로 또 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교도의 철학에 또 심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도 한번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가 배도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문맥 속에서 바로 의로운 기도임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무엇이 배도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냐? 직접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다시 올바른 진료로 돌이키게 한 이후에 그로 인해서 그 배도한 영혼의 모든 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덮어지고 감추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배도자에게까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바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죄인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권진과 치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경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표지라면,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서 배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의무이고 그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돌아온 자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돌아온 자를 배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려하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배도자들, 한때 배도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실 것임을 그 배도했다 돌아온 자에게 분명히 알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배도했던 그가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정죄감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야, 나는 주님께로 돌아간들 주님이 날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 불리필요한 정죄감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에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도했다가 너의 기도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자에게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덮어줬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감추어 버렸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배도자에 대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는 일까지, 그것을 전해주는 일까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맡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그대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조차도,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글인데, 이렇게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조차도 저 같으면 그저 위로하고 그 연민을 느끼면서 참 그 어떤 그런 어떤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할 텐데,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도 위로와 연민으로 일관하지 않고, 사도를 보십시오. 정말 아주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논합니다. 네?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일치되지 않고, 혀가 정갈하지 않고, 지혜가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마가편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부드러운 말로 다독이기보다는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주제별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환난 가운데서조차도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또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가라고 야고보 사도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찰해야만 될 중요한 주제들을 담아서 역설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터치하면서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더 무장시키고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사수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썼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마감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참된 신앙은 저절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늘 똑같은 말씀 들으면서 그냥 내 자리를 늘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영혼의 매무새를 고쳐 나가는 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세워지고 성장하고 더 그 믿음이 올곧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그 세세한 주제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따갑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자신이 들통난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없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도 필요 없고요. 성경은 그냥 몇 장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있어서 행함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를 가지고 이 성경 한 권이 따로 성경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이 이런 주제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성경 한 권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차지하는 위치,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이런 중요한 신앙의 주제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상관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믿음이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도 성도의 삶이란 이러이러한 것을 붙들고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고 이러이러한 것을 거절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쫓는 것이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결국 야고보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가슴에 품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과 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서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올 때 거울을 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듯이 자주 성경을 열어서, 야고보서 강의가 끝났습니다만 끝났으니까 이제 야고보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이제 다시 쭉 강의의 내용을 토대로 이런 것이 믿음이로구나.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것을 강조했다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에 도래할 직전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인데, 그 시대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강조했다면 이 시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러한 부분들은 강조돼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인식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해하고 이 말씀에다 나를 자꾸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내 어떤 모든 삶의 문제를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서 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쫓아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강의를 마감하면서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서 있는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방향을 수정하고 내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고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 구원받은 이후의 내 삶의 숭고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 순간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 전체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다. 성화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더 면밀히 이 부분을 살피셔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쫓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오직 창문이 하나 있었듯이 모두 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 그 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누가 우리의 기도를 제한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